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6장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죄송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깨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보면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24장, 25장, 26장,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끝날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가 뭐라 그럴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오늘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실 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휩쓸리지 말라. 뭐 예를 들면 신천지에 휩쓸리지 말고 보혜사라 그런다고 사람을 보혜사 신천지의 교주를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휩쓸리지 말고 여기에 저기에 신앙생활 이것저것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꿋꿋이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휩쓸리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휩쓸리다 보면 문제가 터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 시대와 같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마지막 때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홍수가 임할 줄을 아무도 모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죄 짓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끝난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그때가 되어지면 충성된 자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충성된 자는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며 노아는 충성되이 그 세 아들과 함께 세 자부와 함께 자기 아내 8 식구가 그 힘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8 식구가 그 큰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8명이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보다가도 몇 배나 몇십 배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8명은 꿋꿋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3명의 자부들도 보면 그 부모들도 형제들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에게 맡아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충성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5처녀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름을 준비한 자가 충성된 자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남긴 자가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충성된 자, 양잉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편에 놔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 가룟 유다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는 향유를 붓지 아니하면서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줘야 된다, 이웃에게 도와줘야 된다. 주님께는 헌신 안 하면서 뭐냐면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와 차선순위가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우리도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주님인데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이웃을 통합니다.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이웃을 통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위로해 주었고 쭉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우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못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과 교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도 그것 한국교회 전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코로나 시대예요. 그 70년, 80년 동안 오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25 사변 때도 그렇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정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은 없는데 코로나 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그 큰 교회에도 19명만 예배드려서 이 미디어를 송출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 단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들에게는 문제점이 없는 목사가 없죠. 만일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실수도 하고 말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말을 잘못해서 죄 짓고 평생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정강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3번이나 감옥 가고 그 교회 폐쇄 명령이 그 폐쇄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냥 경찰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받게 하고 막 할 때
성도들이 새벽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들하고 대치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나중에는 이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 자가 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 자가 키트로 진단하지 못 얘기하기 전부터 진단 키트를 전부 다 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오면 11시 예배가 되면 7시부터 전부 성도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진단 키트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는 성도들만 들어가게 하고, 양성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집에 돌아가서 예배드리라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오늘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19명만 예배드리라 그래도 진단 키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달려왔는데, 그 성도들을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 막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알박기다 뭐다 이런 식으로 또 욕을 많이 하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가 보면서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하는데 주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충성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이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 모르고 부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이건 내 장례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두 가지의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에 나타났다, 여기에 이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뭐냐면 주님보다가는 이웃을, 사람을 먼저 다그면서 떠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뭔가는 잘못됐다. 주님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이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도 염소와 양을 둘이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이 넘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기저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다 흐트러 버린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섬기는 자는 결국 다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 비비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표적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해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